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겨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형제 중에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을 했고, 형제들은 그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는데, 그 이집트의 그 왕 바로를 경호하는 그 시위대장 바로의 집에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신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야곱이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이죠. 거기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악한 짐승이 이 요셉을 찢어 죽였구나 라고 슬퍼합니다. 근데 그 악한 짐승은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었죠. 그리고 당시 관습에 따라서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이제 허리에 묶고 그 요셉을 위하여서 애곡합니다. 내가 차라리 요셉을 따라서 죽는 것이 낫겠다. 오랫동안 슬퍼했는데요. 그 아들들이 아무리 그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해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서 그 야곱은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거의 20년 넘는 세월 동안 자기가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악한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동생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이들은 한 몸이 됐고, 아버지가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버지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속이는데도 그들이 역시 일심동체가 되어서 합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들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아들을 잃었다는 그 심한 슬픔 속에 살아가다가 20년 후에야 이집트에서 총리로 살아서 다스리고 있는 그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사실은 죽지 않고 지금 멀쩡히 살아서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다고 합시다. 들었겠죠. 그럼 그때 그 야곱은 궁금하게 여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 요셉의 옷이 찢겨서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 피는 누구의 피였는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아들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보여줬던 그 옷에 묻어있던 피는 누구의 피였니? 그랬더니 이제 아들은 그때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은 요셉의 피가 아니고 우리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야곱은 열받겠죠.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금니 꽉 물어라. 그 다음에 귓방맹이를 다 올려 붙였을까요? 야곱이 후한무치한 인간이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를 이용해서 지금 이 야곱을 속인 것처럼 야곱도 아주 오래전에 그 염소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큰 형인, 그 야곱의 형인 큰아들이 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 얘기를 야곱이 엿듣죠. 그렇게 해서 에서가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은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에서인 척처럼 하고 이삭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그 당시 앞을 보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무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촉으로 자기가 구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야곱의 팔에 둘러져 있었던 것이 바로 염소 가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속아서 하게 되죠. 아마 그 아들들이 사실은 우리가 염소피로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야곱은 분노하기보다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자기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아버지를 속인 그 죄를 지금 있는 그대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자기에게 갚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때의 잘못을 이제 와서야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오래전에 지은 야곱의 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것도 그 이삭은 잠깐만 속았을 뿐이지만 이 야곱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에게 속아서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지은 죄가 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응을 하신 겁니다. 이 잠언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5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듣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징계와 그리고 꾸지람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혹시 너무 심해서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면 큰애들은 도망다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고 잔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여기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여호와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가 안 통하면 매를 내서라도 바로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들에게 훈계를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와 그리고 또한 그 훈계의 말씀이 없으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는 사상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으로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백성다운 처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대하십니다. 먹을 것 가지고 조금 불평을 했더니 불벼락을 내리시고, 당시에 유행이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했던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통째로 멸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만 혹독하게 다루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남의 집 자식이라는 거죠. 남의 집 자식이야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죄를 범하도록 방치해 두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간섭을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다스리시거나 아니면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죄악을 그때는 갚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언젠가는 처절하게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신자들의 죄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죄를 범하도록 무관심한 상태에서 방치해 두셨다가 선지서에 의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관심 가운데서 마음껏 죄를 범한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에 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또한 늘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범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을 벌하시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아니면 주일학교 시작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이 순수합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빠져도 그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잘 잠을 못 이룹니다. 내가 혹시 오늘 예배를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도록 그렇게 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거짓말을 했다가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벌을 주셔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노키오처럼 코가 늘어난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하기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시험 삼아서 몇 분만 빠져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데 몇 주 지나다 보면 내가 언제 교회 다녔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반복되는 죄, 그리고 또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대담해져서 하나님은 나를 안 건드리시나 보다, 혹시 내가 행한 일이 내가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나 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기에는 신앙적인 수준이 너무나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다루듯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차라리 그것은 감사한 것인데요, 두 번째 경우는 훨씬 더 두렵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지 않으셔서 나를 남의 집 자식 취급하시기 때문에 내 행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두려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72페이지입니다. (94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할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편은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유를 빼앗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괴롭히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에 무지할까요? 그들은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고, 그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져서 마음껏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무지한 사람과 대조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는 사람,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성도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의하면 이 무지한 자가 행하는 악독한 일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을 불러서 앉혀놓고 자기를 속였다는 이유로 깃방망이를 올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고 한 그 장자의 축복을 다시 물으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야곱을 자기의 장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굳이 야곱을 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20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들에게 속아서 겪게 하심으로 이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번에는 야곱이 자기가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동안 그렇게 헛된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헛된 슬픔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도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그랬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평안하게 돌려보낼 수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다루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린다면 충분히 야곱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사람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야곱이 겪은 바와 같은 이런 극심한 슬픔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알아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서로운 복수를 꾀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용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사람이 범한 죄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그 용서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도 우리의 용서에 감동을 받아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일까요? 소설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발장이 그렇게 됐고 삼국지에 나오는 맹획이 제갈량에게 7번 붙잡혔지만 풀려난 후에야 그가 마음으로 그 제갈량에게 순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고 현실은 많이 다르죠. 아주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고등학생 한 명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했던 강도 행각이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행위를 둔기로 내리쳐서 기절을 시키거나 죽인 다음에 물건을 뺏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 중에서도 특수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중죄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판사가 예외적으로 그 학생을 풀어줍니다. 그 학생이 총망받은 야구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이제 네가 선동열과 같은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리고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바로 그날 똑같은 죄를 저지르다가 다시 붙잡혀오게 됩니다. 이 판사의 어설픈 용서는 그 학생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애꿎은 피해자만 한 명 더 늘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접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들어오거나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겪은 그 아픔이 곧 부모의 아픔이고 우리 아들이 겪은 모욕은 곧 나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로 여겨서 내가 직접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는 집에서 쉬게 하고 우리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직접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꾀하거나 그를 저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삭을 속였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다면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우리가 친히 복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견디기 힘들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벌을 받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성도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저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그렇게 주일 성수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무시하고 주말마다 맨날 놀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더라. 아니면 어떤 집사가 사업에 쫄딱 망했는데 그 사람이 망한 이유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딴 교회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신 것일 수도 있고 욥과 같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가 없이 하나님의 그 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근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후련하게 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시는 일들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다른 교회에 나가면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감정이지. 그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벌 주라고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 행하는 일들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저주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내가 원했던 대로 어떤 불행한 일을 허락하기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후련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와 훈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대한 그 처분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되는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죄를 오랜 세월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가르치심으로 알아서
주님의 뜻에 감사히 여기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대하고 어떤 아픔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사롭게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거나 저주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데 넉넉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훈계와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아픔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증거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그때그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손해보는 원통하고 조롱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인분의 대가를 주님께서는 치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